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받겠습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2023년 성령 강림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옆에 사람 보고 받으라 명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우리가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5장은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은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15절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그리고 6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이 쭉 읽은 말씀들은요, 대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았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한 2주 걸쳐서 이 가정헌법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15절 이하의 이 말씀은 막 가정헌법을 치면 가정헌법 총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22절부터 32절 말씀은 가정헌법 강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헌법 여러분 강론의 제1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의 신앙. 그리고 제2장은 남편의 신앙. 그리고 오늘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신앙. 그다음 제4장은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 이 강론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정헌법, 이 총론, 이 읽은 15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정헌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또 실수가 없고 또 가정헌법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 이렇게 해서 제가 가능하면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광범위해서 좀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잘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가정헌법 총론을 특히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이걸 먼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여러분 가정헌법 이 총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6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헌법 총론 제1조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요, 세월을 아끼라. 3조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4조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5번째는요, 6번째는요, 아멘.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까운 관계는 뭡니까? 가정이죠. 우리가 가정헌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은 두 가지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육적 가정. 육적 가정은 뭡니까? 부모님, 처자식.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육적 가정이에요. 또한 영적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가정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된 공동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가정. 그 영적 가정,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 울주교회가 내게 주신 영적 가정이고, 육적 가정은 여러분 집 살고 있는 보금자리. 그것이 바로 육적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내 가정, 부모님, 또 처자식과 더불어서 여러분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가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녀되고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울주교회가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육적 가정과 영적 가정에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다 이 말입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원리가 그거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예,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혜 없는 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천국을 이루시기 원하시면 아멘. 교회 천국을 이루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헌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원리 첫째가 뭐라고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가정을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아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좀 딸린다. 그렇거들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더하기로 곱하기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신다고요? 땅에서 주는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누구처럼?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땅에서 얻는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눠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좀 딸린다 싶으신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많이 딸리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여 내게도 지혜를 주세요. 누구처럼? 솔로몬 같은 여러분 요셉 같은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받아야 육적 가정을 영적 가정을 잘 섬기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너무 요긴하다 말이죠. 맞아 안 맞아요? 참 가정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보통 지혜 가지고 어렵습니다.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요즘 우리 아이들이 또 얼마나 아이들이요 요새 애들이 명철하고 애들이 똑똑한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통 지혜 가지고는 이 아들 케어하시기가 옛날에는 그냥 밥만 먹고 그냥만 나가 놀아라 하면 되는데 요새는 그래야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월을 아껴야 해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말해요. 이 원뜻은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회 찬스입니다 여러분. 찬스를 놓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교회도요, 찬스를 놓쳐 기회를 놓치면 막 서로가 얼굴 붉힐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막 시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기회를 이용하고 찬스를 이용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사는 것이 다 바쁩니다. 우리 찬이한테 물어보죠. 찬이 바쁘나 안 바쁘나? 정신없이 바쁘지, 그지? 학교도 가야 되고, 그지? 학원도 가야 되고, 그지? 또 저녁에 또 교회 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찬이 보통 바쁘. 우리 언제 오늘 들어갔노? 바쁩니다. 우영아, 니도 바쁘지? 엄마 아빠 등살에 니 옷에 얼마나 바쁘노, 그지? 아마 바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쁩니다. 어제 복지관도 가야 되지요. 그 가서 배워야 되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통 바쁘신 분들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 말 들어봤나 하길래, 목사님 그 말도 말이 되네요. 그렇다니까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바쁘다니까요. 그런데 바쁘기는 바쁘게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는데 얻는 것이 얼마나 있나 이 말이죠. 얼마나 더하기, 얼마나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말. 얼마나 후회 없이 만족하게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한 것만큼 부지런히 사는 것만큼의 열매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쁘게도 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설정을 바로 해놔야 돼. 아멘이시죠? 방향이 바로 맞아야 돼. 엄한 대로 막 그냥 달려가면 뭐해요? 축구 선수가 골을 보고 달려가야 되지. 엄한 대로 달려가면 그 골 연결이 안 되면요, 그라운드만 누비지 나중에 몸살 난다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막 부지런한 것도 좋고 막 다 좋은데 방법이 좋아야 돼요. 방향,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세월, 그게 기회, 그게 찬스, 그 방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으면 이 세월을 아끼고 아껴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힘들잖아, 그치? 세상에 목사님이 살아보는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공부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어. 그 어렵고 힘든 공부를 여러분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그런데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치? 성적이 올라가는 놈은 따로 있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방법, 그 요령을 터득한 사람들은 공부를 조금 해도 성적이 팍팍 올라가는데 그 요령을 터득하지 못한 친구는 공부는 엄청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법을 바로 설정해서 우리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더하기 인생이 되고 곱하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면 3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이 말이죠. 아멘. 어디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 말씀, 하나님께 목적, 그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 방향이 여기다 맞춰야 돼.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되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 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우리 영적 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길을 가야 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달려가셔야 됩니다. 4단계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맞아, 지혜가 있어야 돼. 맞아, 세월 찬스가 중요하지. 그래, 기회가 중요하다. 그래, 맞아,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되나 안 되나?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려. 뭐가 딸려요? 힘이 딸려요.
지혜가 딸려요. 능력이 딸려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되겠는데, 한계를 넘어서야 되겠는데, 아멘이시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이 밀어줘야 되는데, 장님사 얼마나 밀어주면 좋겠나? 100이라면, 옳지. 남지사가 먼저 100을 캐pus다. 빨라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100을 좀 밀어주세요. 100의 능력을 주세요. 100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만 30만 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도 주소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래 불러 해놨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노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찬송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노래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태워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빌리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기도하고 노래해야 돼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면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부부생활이 감사가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감사가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감사가 되고, 또 주종관계도 감사가 되고, 사회생활도 감사로,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가 감사하면 그 다음 6번째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피차 복종하라.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이 복종, 이게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아멘 하시죠. 그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남편도 복종하게 되고, 아내도 복종하게 되고, 부모님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 말.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갖추셔야 돼요. 이것이 6가지가 이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멘이시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3번째로 이 자녀의 신앙, 이 6가지가 갖추어지면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이 3가지를
생활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안 해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찾고,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고 성령 받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부모에게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마음이 있어 없어? 아가들아 눈 떠라. 공부한다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예배 시간들 이렇게 입신에 들어간, 고생한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아가들 민재 알았지? 자꾸 목사님은 절을 하지 마라. 지금 내가 절 받을 시간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애들 자꾸 입신하려고 해서 내가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오늘은 단위 들어야 된다. 아까 목사님 6가지를 가르쳐 주셨지. 이 총론이야. 가정헌법.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 이걸 소유하셔야 돼. 그러면 자녀로서 여러분의 모습이 딱 정립이 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첫째가 무엇으로? 감사하는 마음. 아멘. 언제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아들아,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효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유교가 아니야. 유교의 공자님이 효를 가르치긴 했지만 효심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효의 나라 중국 가보십시오. 나만 부모님 때문에 쫓는다니까요. 요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효는 기독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30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효심이 극진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30세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 기뻐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12세 때 유월절을 지키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아버지 요셉이가 몸이 약했던가 봐.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동생들하고 어머니를 누가 예수님이 30세까지 가족을 몫으로 부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며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효심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들, 육적으로 주님께서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몫으로 목소리를 해가면서 잘 받들고 지극정성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만큼 효심이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죽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효심이에요.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효심이 지극했어요. 효성이 지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보세요. 모리아 산에 제단을 딱 쌓아놓고 아버지 재물은요? 그러니까 이삭아, 네 아버지 잘 들으라. 네 아버지 오늘의 재물은 양이 아니다. 그러면요 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여가지고 불을 펴서 너를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 어쩔래? 우영아니 여자라면 좋겠네. 우영이 몇 살고? 10? 조님사 우영이 나이면 그래요. 도망가기 바쁘겠지 그자. 아버지. 그런데 이삭은 보십시오. 그리하십시오. 사람의 목숨 두 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 날 잡아 죽여서 오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분이 이삭인데 그분이 준영이가 돼야 돼. 그거 민재가 돼야 돼. 아멘. 그런 사람 돼요. 그 자녀지. 그 자식이죠. 예수님도 그 저주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 저주의 십자가라도 내가 지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가 뜻하시면 나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구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부모님은 누구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죽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를 제일 존경하노? 민재, 너는 이 세상의 역사의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노? 이수신? 세종? 처칠? 누구야? 아직 없나?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해야 할 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준영아 누구요? 그렇지. 박수. 제가 아버지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맞아, 맞아요. 이 세상에 이수신 존경하면 이수신 나오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내한테 밥 줘요? 잠재워 주고 용돈 주고 하겠어. 그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큼 존경할 사람이 있으면 넣어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안 되지. 그건 못 써요. 여러분 6가지 가정헌법 총론을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순종이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같이 보시죠.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습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주님께 순종이고 육적으로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내 아버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내 부모님 순종해야죠. 정 선생님 직장에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면 순종해야 안 해요? 그 선생님은 과 선생님은요? 부모님은요? 야는 소문나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야 데리고 가면 내가 어디 가서 소개합니다. 야 데리고 가는 집은 행제 맞는다고. 근데 아직 안 나타나. 얼마나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이것이 뭐예요? 옳다. 이것이 맞다. 맞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뭡니까? 받들어서 높이 받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회사 사장님보다도 우리 대통령보다도 내가 받들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부모님. 참 받들어서 뭐요? 섬겨야 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 우리를 받들어서 섬겨주셨잖아요. 그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날 좀 받들어 주시고 날 좀 섬겨달라고 하면 나쁜 놈이지. 이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가 받들고 내가 섬겨야지. 아멘이시죠? 부모님에게 하는 것은 계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키울 때 계산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계산했어요? 근데 그걸 왜 계산하노? 부모가 좀 연세가 많아가 똑같은 말을 몇 번 하면 할머니 정신이 있나 없나 똑같은 소리를 맨날 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입을 찢어야 돼요. 부모님은 최고로 내가 받들어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가정에서는 부모요, 영적 가정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듯이 육적 가정에 부모님을 받들어서 잘 섬겨드려야 돼. 어떻게? 나를 키울 때 어머니가 날 받들어 섬기셨듯이 절반만 해도 효녀 소리 듣는다, 효부 소리 듣고 그러셔야 돼요. 서울에 가면 내가 일부 때는 이야기 안 해줘서 여러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서울에 가면은 중앙청 그 뒤에 난 안 가봤어. 그 효자동이 있단다. 들어봤나? 안 들어봤지? 그 효자동에 전설의 얘기가 있어. 실제 얘기야. 거기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손자가 귀한 손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늘 손자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야. 하루는 잠을 자고 며느리가 손자 할아버지 옆에 깨우려고 살짝 들어갔는데 야 살살 흔들었는데 아가 안 일라. 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몸부림을 그날 짜라 약줄 좀 짜줘. 얼마나 쳐놨던지 아하고 막 사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까무러치는 거죠. 그래도 아버님 깰까 싶어서 애만 살 안고 나왔어요. 방에 들어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아버님이 깔아 뭉개가 죽여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놀래가지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쳐다보고 그러더니 아빠가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 이놈!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겠느냐? 하신 빠마리를 막 얼마나 기사 따위를 올렸든지 죽어도 나가 깨나쁘어. 그래 살았대요.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린 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런 효가 어디 있느냐고 이 두 애를 불러서 상을 주다. 그리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효자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자, 효녀, 효부가 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공짜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보십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방송실을 어디 갔다가 자꾸 방황을 하냐. 6장.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로써 어떻게 해요? 네가 잘 되는 거야. 부모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받들어서 잘 섬기면 다 그 복이 어느 복으로? 내 복이에요. 뭐요? 잘 된대. 이 말은 더하기로 준다. 내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받들어 섬기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더하기, 직장, 생업, 사업,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 더하기로, 그거 더 잘하면 곱하기로 하나님 채워주신다. 아멘. 누구 아멘 안 하는데?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니 아멘 했나? 했지. 우리 이제 아주 크게 아멘 해야 돼. 잘 떼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요, 장수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부모 잘 섬기면 장수는 따는 복이다. 당상이다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부모 잘 섬기가 손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또 손해봐도 괜찮아. 아예 친구한테도 뭐 사기당하고 뭐 손해보는데 부모님 말씀 들어가 그럴 일 없겠지만 혹 내가 손해보고 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럼 어때? 감사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 뭐 억울해? 내가 엄마 아빠 상처받 에레이. 무슨 상처예요? 요즘 우리 친구들 중에는 부모로부터 뭐 상처, 무슨 놈의 상처야. 그럼 부모님이 받은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 너한테. 그래도 한 번도 여러분들 보고 내가 너한테 상처받은 소리 하나 안 하나? 내가 어릴 적에는 개구장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참 어릴 적에 개구장이었지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요. 야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네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막 민망스러워서 말을 못 했어요. 내가 알거든요. 동네 이웃집에 아줌마가 저놈의 새끼, 우리 저 자식은 저것만 제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저 만사의 말 좀 듣고 내 말 좀 듣고 그게 얼마나 별로였겠어요. 동네 아들이 저것만 제가 아버지 말 안 듣고 내 말 듣고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런데 욕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아이고 좀 잘 캐라고 막 이런 소리 막 들었는데도 우리 어머니 진짜 그런 기억을 안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여러분한테 상처를 받으려면 벌써 돌아가셨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째게 그런 거 있다고 뭐 상처받았다고 뭐 죽을 때까지 뭐 용을 치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멘. 또 상처받으면 어때? 내 어머니 아버지인데. 우리 성경 하나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뭐요? 헌법이다. 명령이다. 아이고 부모님이 그래도 조금 잘해주시고 그래. 잘해주고 못 해주고 아무 상관없어. 너는 헌법대로만 살면 돼. 아멘. 어떤 자녀들, 우리 교회는 그런 아들 아무도 없어. 다른 동네 가니까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 그 입을 좀 찢으면 좋겠어. 그건 나빠. 설령 부모님이 참,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해주고 싶지만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같이 극복해 나가셔야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때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니까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무엘하 여러분 18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압살롬 압사당에 죽은 놈, 이 압살롬인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 내쫓았거든. 그래서 훗날 야가 죽었어요. 그 지금도 압살롬 묘지가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압살롬 묘지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지금도 유태인들 그 압살롬 무덤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고 지나간다. 왜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다. 부모님을 경홀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무겁게 해야지.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돼. 아멘. 우리 5장 중에서 간처럼 간이 제일 크다. 제일 무겁고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무거운 분은 내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 가볍게 여긴. 아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육적 가정에 부모님은 주님과 같은 존재고 영적 가정에 예수님이시고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누구를 맡겼습니까? 도안임 목사의 교회를 맡겼으니까 영적 아버지단 말이죠. 그 육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교회 목사예요. 그렇게 잘 섬기시면 여러분이 잘 되고 장수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내가 착하잖아. 첫째는 마음으로. 아멘. 두 번째는 말로 써야 돼. 어머니 고생하십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말로 해야 돼. 말로. 아멘. 어제 여러분들 말 잘 안 하기로 소문났다 아이가. 학교 가면 말 잘하는데 집에 오면 말로 안 해. 말로 해. 말로. 그럼 여러분이 지금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거들랑 꼭 부모님에게 11조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11조. 육적인 부모에게 11조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잖아. 처갓집에 부모님, 우리 집에 부모님, 그걸 반 딱 짜게 해가지고 그것도 4등분에 따로따로 드려야 된다. 따로따로 드려야 돼요. 근데 한쪽에만 드려보면 이쪽에 안 와. 그 따로따로 4등분에 딱 보내. 근데 그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심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리고 이 자리가 있고 여러분 천국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나보다 염려하고 사랑하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님께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몇 가지? 6가지 지혜로 아멘이시죠? 지혜로 채워 세월을 아낄 수 있게 주의 뜻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감사가 되게 하시고 피차 복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로서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서 꼭입니다 여러분. 육적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가정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천국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가셔야죠. 아멘이시죠? 천국 가시.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두 번째 예배는 수평적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수평적 예배를 하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잘 드는데 수평 예배 성도의 교제입니다. 요새 아들이요 바쁘다고 명절에 왔다 밥만 먹고 집에 가면 얼마나 부모님 서운한지 너가 아나? 집에 왔으면 부모와 교제도 나누고 형제와 대화도 나누고 좀 이래 쉬었다가 이래 가셔야 되죠. 그걸 계산하고 와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만 사람 데리고 가시지 말고 예배 후에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인사하고
안무도 묻고. 그래서 식사하잖아요. 식사도 나누고. 오늘 같은 또 저 야외 나가서 잠시 또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예배.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십자가 예배고 이게 더하기 예배고 이거 잘한 사람은 곱하기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죠. 185장.